자, 마지막 일들 24번째 시간이요. 메시아 시대. 네. 우리 대표되는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세 가지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땅에서 메시아 시대를 열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영원한 메시아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된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메시아 시대에는 공의가 일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땅에서 메시아 시대를 열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인류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사탄에게 선포하신 저주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셨고, 하나님 백성은 오랜 세월 그 메시아를 갈망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이래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더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를 예언했고, 메시아가 도래할 때 펼쳐질 시대상까지 상세히 선포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오시면 천하가 자기들의 메시아 왕 앞에 굴복되고 이스라엘이 세상 만민의 중심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에 맞춰 예언의 말씀을 왜곡한 결과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메시아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될 것이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이요. 사실 그게 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메시아 시대까지 함께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상황을 이 말씀과 연결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땅의 그 메시아로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죠.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이게 뭐 봐도 굉장히 영원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어떤 해석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인간 메시아, 여기 인자와 같은 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인간 메시아,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리라 하는 말씀으로 남기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근데 그 여기 인자 같은 이라고 할 때 인자를 구약에서도 그 신약과 같이 그러한 의미로 이제 쓰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고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사람 왕, 사람 어떤 민족의 지도자 이렇게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원한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시대라는 것은 결코 한 나라에 국한된 예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단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땅에 오셨다.
낮은 자리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위대한 메시아상에 푹 빠져 있어서 성경의 참된 소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성경의 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같다. 메시아의 도래를 알아본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식대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는 일상을 살아갔다.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게 메시아의 도래와 그 시대의 시작을 알리신 사건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굴복시키심으로써 창세기에 최초로 예언된 메시아,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지금 사람들의 눈앞에 오셨음을 깨닫게 해주려 하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29절의 말씀, 그게 좀 앞뒤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만 아니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6절부터 해서 29절까지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의 배후에는 결국 예수님 자신이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이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죠. 자, 그 이후에 문단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것 외에도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여러 특징적 모습들을 실제 현장에서 보이심으로써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셨다. 예수님은 도움을 얻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돌보셨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셨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들으러 그에게 몰려갔다. 신분이 낮은 자들과 천한 자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 찾아나와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이 이루어진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끝내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였고 이것 또한 성경 예언의 성취였다.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은 성령 강림이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성령이 임했을 때 죄의 사슬로 그들을 얼매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 이제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시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삶의 환경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삶의 환경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환경이 바뀌는데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이사야 32장 어떤 모양으로 바뀌느냐 하는 것도 이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또 왜 바뀌느냐
하는 이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궁전이 패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아주 상반된 환경이 소개가 되어요. 그래서 아주 황막하고 황폐한 환경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17절에 공의의 결과라는 겁니다. 공의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판결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화평이요 서로 연결됨이죠. 그리고 평안과 안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특별히 그거를 확장시켜서 18절에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이렇게 이제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있기 전에는 서로가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함이 있기 전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고 조용함이 있기 전에는 거기에 막 그 소동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환경을 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20절에 그 상징적인 모습을 이렇게 나왔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를 보여주시고 또 그 변화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환경이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메시아 시대의 환경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땅에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할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가 영원한 메시아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된다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초림으로 땅에서 시작된 메시아 시대는 완성된 메시아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 곧 교회 시대이다. 교회 시대는 사람들을 영원한 메시아 시대로 초청하는 기간이다.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는 때에는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패망이 있고 그 일 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땅에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해 인류 역사는 종말을 맞는다. 사탄도 결박되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어 감금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룰 것인데 천년왕국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시대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현장이다. 하나님이 천하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창조의 조화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의 삶이 완전하게 실현된다. 그래서 맛만 보는 말씀이 이사야 65장이에요. 천년왕국 때 어떠한 현실이 펼쳐질 거냐는 것을 이제 맛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 6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나의 성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성산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바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천년왕국은 아직은 이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의 온전한 현실을 맛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천년 동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물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이 조화와 평화와 이런 창조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는 믿는 자들이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 땅을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육신으로 부활을 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영으로 음부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천년왕국 동안에는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서 음부라는 곳에 또 처해져 있고 천년이라는 세월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몸을 입고 그 천년을 살게 된다. 그게 바로 이 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은 불완전한 세상을 살고 있고 불완전한 나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몸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창조를 누리고 내 몸도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자아 실현이 안 된다 하여서 그것을 미련둘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문단을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메시아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아의 혼인잔치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그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하셨다. 비유가 가르치는 중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고 하신 것은 교회 시대가 오랜 동안 지속되어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을 것이지만 막상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준비한 사람은 적다는 의미이다. 또한 처음부터 초청을 받았던 혈통적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전혀 예상하지 않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란 의미이다.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다 일치하게 사양하며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도 하고 남은 자들은 초청을 전한 사람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벌어질 세상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다. 홍수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초청을 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중 생활을 이어간 자들은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거부를 당할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필수품이 예복인데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란 스스로 옳게 행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열 처녀의 비유와 같은 맥락이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신랑이 오는 시간을 자기 판단으로 계산한 자들은 등만 들었고 신랑이 언제 오든지 신랑이 오고자 하는 시간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 자들은 기름까지 준비했다. 교인의 이중 생활이란 미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그 잔치를 복되게 준비하는 길을 알고 있는가? 그냥 준비 정도가 아니고 복 있는 자로서 준비하는 길까지도 주님이 언급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인데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소리쳤는데 그 소리침에 대한 반응으로 또
그 말씀하신 것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해서 24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야겠다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여기에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뭘 했으니 양해해 주시오. 뭘 했으니 양해해 주시오.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그거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업, 세상 밭,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이 우리의 먼저 마음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청을 해야 되죠. 우리가 천국으로 초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 초청의 대상이 이렇게 밭도 있고 소도 있고 뭐 부족함 없고 배부르고 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 잔치를 복되게 준비하는 길이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복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 그것을 주님이 확인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임장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위로가 되는 전화 한 통, 그 전화 받고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 결국은 그 말이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화하면은 귀찮아하는 사람한테 전화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해 주실 만한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 주실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메시아 시대에는 공의가 일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메시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일상에서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이다. 메시아의 이름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살게 될 거처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공의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판결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다. 거기에는 분란과 불신 대신 조용함과 신뢰가 있고 불안과 염려 대신 안전과 안식이 있다. 공의가 일상이 되는 시대가 가능한 것은 만물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예, 한 번 더 찾아보고요. 이사야 32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기준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공의의 나라예요. 그래서도 그 공의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거기에 바로 조용함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3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네. 그래서 아까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윗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약의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 아주 굉장히 좀 기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럼 율법이 없느냐? 있어요. 율법을 이루셨다고 했고 율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냈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예요? 은혜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을 가진 사람도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라는 건 하나님의 판결이라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에게 반드시 생기는 어떤 그 가치 체계 또 생각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을 읽어보면 좀 설명이 더 될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공의의 완벽한 실현을 땅에서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행동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박해와 환난을 아무 이유 없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무작정 믿음으로 이겨내려 하는 것이 아니다. 장래에 하나님의 판결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알기에 인내와 믿음으로 행동하며 이를 통해 장래에 하나님의 판결이 있을 것을 사람들에게 예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판결은 반드시 찾아온다. 성도들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로 시작을 합니다. 공의로 시작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우리를 환난 당하게 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시작하고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질문이 있죠. 메시아 시대에 합당한 자로 나 자신을 준비하려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억울함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2절이에요. 334쪽에 있어요. 334쪽. 6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러한 공의의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게 무작정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도 그 위에는 안 읽었지만 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칭찬하는데 그 박해와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견뎌낸다고 하는 것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데 인내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이 성도를 건드리고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메시아 시대를 알기 때문에, 또 메시아 시대에 공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을 품거나 또 복수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땅에서 이상을 추구하기보다 장래 세상에 눈을 뜨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 대해 주님께 판결을 맡기고 영원한 공의의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잠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시대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높은 곳에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요. 또 모든 공의가 살아있는 메시아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사하시고 이제 그 나라가 금방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만,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들의 인내가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비천한 중에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에게 또한 그 비천한 자들을 천국으로 초청하라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자와 어울리고 돈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자들을 정말 더 다가가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참 은밀한 곳에서 또 천국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의 백성들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메시아 시대를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며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공의가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판결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알고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사오니 어느 것이라도 현장에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인내와 믿음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공의의 표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고 또 우리가 서로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날에도 아버지의 평강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앞서시는 충만하고 축복된 삶이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